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제가 늘 올 때마다 예배 때 은혜 받는 포인트가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찬양하실 때 어찌나 잘 따라하시는지 저 이번에 깜짝 놀랐거든요. 동작이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 이거 한참 헤맸습니다. 너무 잘하시던데 항상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또 예배 자리 나왔습니다. 너무 설렜는지 제가 어제 1시 20분에 눈이 떠져가지고요. 새벽 예배 또 자막도 있었어가지고 그런지 잠을 설치다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시니어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뵐 때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한 2주 전쯤에 사건이 떠올랐거든요. 한 5년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경험했던 한 일화가 생각나면서 어떤 말씀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또 이런 내용을 나눠야겠다 이게 떠올랐습니다. 마침 또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계명들을 설명해 주실 때 제일 처음 말씀해 주셨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오늘 나누라고 가르쳐 주신 게 딱 맞구나 라는 게 많이 느껴져서 저 혼자 예배 드리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저 혼자 막 소름 돋고 혼자 감동 잘 받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떠올랐던 5년 전의 일이 이거였습니다. 그 5년 전 어느 날 이제 저희 어머님께 이제 연락이 왔는데요.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 조금 어려운 일이 좀 곤란한 일이 좀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그 상황을 듣다가 처음에는 그냥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고 나중에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좀 자녀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도 마음이 이제 복잡하고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제가 마침 그날 묵상하던 말씀 본문이 뭐였냐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한 구절이 저에게 딱 와닿으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 어머님을 위로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져 가지고요. 제가 그 말씀 구절을 이렇게 해서 연락을 드리고 제가 카톡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어머니 탓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모두 돌이켜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 같다. 괜찮으시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그 문자를 보내드렸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제 나중에 동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날 보내드린 그 말씀 구절하고 그 문자 내용을 보시고 그 하루 종일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 부모 본인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감동이 되신 거죠. 제가 그 일화를 생각을 하면서 문득 저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당신의 자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이 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알아주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스토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지만 예배를 솔로몬이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펑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뭐 주기 원하냐 했는데 솔로몬이 다른 거 말고 지혜 주세요 해가지고 그 나머지 것들 받았다 이런 이제 단순한 스토리로 기억을 하지만 좀 솔로몬이 처했던 상황을 조금 더 짚어보고 이 내용을 바라보면 더 깊은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죠. 이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2대 왕으로 이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울과 다윗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에게 평생 따라다니던 루머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다윗이 이 왕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울을 이제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빼앗았다. 이런 왕위의 정통성에 대한 그런 루머가
늘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부담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시기로 이제 말씀을 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을 후대 왕으로 전면에 내세워서 딱 앞세우지를 못합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죠.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실 자기의 개인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추고 싶은 그런 실수와 죄들이 담겨져 있는 상징하는 인물이 이제 밧세바였습니다. 자신의 충신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를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취했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고 그 사이에서 이제 솔로몬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내가 된 사람이 이미 결혼의 전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밧세바 말고도 다윗에게는 8명의 아내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또 있었어요. 제가 분위기가 안 맞아서 제가 그 BGM을 한번 해보려다가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 여인천하 유명한 결국 하게 됐네요. 그런 여인천하 같은 사극을 보면 사극의 내용이 다 그겁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이 왕의 자리에 앉힐까? 이게 늘 사극의 그 줄거리를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후대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암투, 또 그 세력 다툼 이런 게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전면에 내세우지를 못하니까 이게 흐지부지 흘러가다가 다윗이 결국은 이제 힘없는 왕이 돼버렸어요. 나이 많고 힘없는 왕이 돼버렸고 실제로 아도니아와 요압이라는 인물이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이 선지자 나단이 활약을 해서 급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급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반란이 진압되고 처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앉기는 앉았지만 지금 상황이 아주 급하고 정신없는 분위기 속에서 왕으로 세워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혼란스럽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혈통의 그런 정당성 이거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했던 선택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1,000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1,000 할 때 이 히브리적인 그런 숫자의 표현 방식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단순히 한 마리, 두 마리, 세서 1,000마리였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거대한 규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솔로몬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간절함이. 자기의 처한 현실 그리고 자기에게 닥칠 위기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이거를 다윗에게 배운 거예요. 다윗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봤던 아버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봐왔죠. 그래서 솔로몬도 그걸 잘 배워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떤 예배 가운데에 감동이 사라지고 뭔가 기도와 말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그런 간절함과 소망이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을 어쩌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간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간절했던 몇몇 순간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전 교회에 풀타임 전도사로 근무를 할 때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가 걸어서 한 20분에서 25분 거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걸어서 이제 교회를 출퇴근을 했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금요일, 오늘 같은 금요일 날 밤에 기도회를 이제 마치고 뒤늦게 다 뒷정리까지 마친 이후에 제가 이제 교회 문을 잠그고 집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 절반쯤 왔는데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뱃속이 이상한 거예요. 뭐 이상하다. 근데 그 느낌이 제가 이제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그 위기가 왔다라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제 절반 정도 왔으니까 끝까지 어떻게든 가보자 해서 갔어요. 문제는 그 사이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한 50여 미터 앞둔 그 저희 집 옆에 단지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단지에 있는 경비실을 들어갔는데
아주 그 차갑게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나오면 이제 나오리라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집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안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그 약속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멈춰 주시면 제가 이렇게 거의 그때 기도는 온 세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어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결국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우당탕탕 그 밤 11시 넘어가지고 아내가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웬 사람이 문을 이렇게 거칠게 열고 들어와가지고 간절하면 찾게 되어 있죠. 네, 간절하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하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도 너무너무 상황이 간절하니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으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뭘 원하니? 근데 이때 솔로몬의 태도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게 7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이 작은 아이라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건 솔로몬의 아주 겸손의 표현입니다. 학자들은 솔로몬이 이때가 대략 한 20살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도 했고요, 자녀가 있는 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겸손한 사람만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는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율법 조항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는 교만했어요. 겸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율법 지키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기도하기, 이런 것들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겸손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근데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9절의 말씀대로 구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원어로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직역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조심스럽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드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적으로 약속된 법은 그 사회가 뭐를 기준 삼고 살아가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자기 방식대로 세운 법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삼아서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 마음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알고 백성들을 재판할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러자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위로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리고 그 마음에 보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저희 첫째가 이제 어렸을 때인데요. 제가 풀타임 사역을 하던 그 해 초에, 연초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짧게 요 간증 나눴었는데 어느 날 눈이 감기는데 뭐가 좀 이상한 겁니다. 뭐가 좀 어색하다 그랬는데 조금 더 지나니까 완전히 눈이 안 감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이상하다 했더니 가봤더니 구아나사라고 하죠. 이렇게 안면 신경마비에서 이제 이 찌그러지는, 얼굴이 찌그러지는 그게 이제 왔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입원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거긴 하지만 무조건 어떤 치료를 하든지 일주일은 얼굴이 상태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말로만 들었었지 실제로 제가 봤더니 이게 엄청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입이 돌아간다고 하죠. 이제 그렇게 그 상태까지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제가 그 타이밍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제 어리거든요. 돌도 안 됐을 때였어요. 첫째가 어리죠.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제가 이 타이밍에 입원해 있으면, 그리고 교회 사역에서도 여러 가지를 많이 맡아서 막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마무리는 됐지만 최종적으로 제가 감당해야 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뭔가 타이밍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거라도 좀 완전히 마무리 짓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제가 죽어라고 열심히 사역하고 살기는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을 제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딜 바라보시는지 이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막 열심히 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느껴졌던 게 하나님이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셨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멈춰서서 네가 하늘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았다라는 거를 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날 왜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셨는지를 이제 깨닫고 나서 이번 이틀 차에 제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그동안 저 때문에 외로우셨겠습니다.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외로우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죽어라고 달리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외로우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좀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떠올랐던 말씀 구절이 이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저는 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왔고요.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만 병원에서 3주 동안 입원하면서 그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을 때도 또 뭐 쉬고 있을 때도 또 이제 운동을 해야 할 때도 뭐 복도를 왔다 갔다 걷거나 이런 걸 해야 될 때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대화하고 계속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려고 했어요. 사실 기도하고 걱정되는 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내와 가족들, 아이,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맡은 것들도 있고 뭐 걱정하실 부모님과 여러 가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 특별히 심지어 뭐까지 기도하지 않았냐면 그냥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도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래서 그것만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보시면 안 돌아갔죠. 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마음을 헤아려 알았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당시에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시켜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녀가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그럴 때 깊은 감동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나의 육신의 자녀가 부모인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그 깊은 감동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군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그분께 감동을 드리는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의 인생의 롤모델이 에녹인데요. 에녹은 특별하게 거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남겼던 기록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에녹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그분 손잡고 마지막까지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필요를 더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그런 은혜를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경험하고 누리고 그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조금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나의 다짐을 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아빠의 마음을 헤아립시다.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립시다. 아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알아서 그 하나님과 손붙잡고 하루하루 멋지고 기쁘고 깊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